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죠. 오늘 특별한 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는 어떠셨나? 다들 좋아하시던데. 좋아. 댓글이 한 개도 안 달렸어요. 아, 그랬어요? 되게 실시간 채팅이 안 열렸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었다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좋은 피드백 많이 받았거든요. 아, 실이 너무 재밌었다. 저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집중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화질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또 컴플레인을 듣긴 했어요. 저희가 바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야외에서 함께 야외에서 모든 찬양하는 것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완전 처음이야? 네, 완전. 저 주영이 주찬이 주변엔 진리도록 봤는데 넌 처음이다. 네 페이스 보니까 좀. 나 잘 모르겠어. 근데 되게 밝게 나온다. 마음에 든다. 예. 자기소개 먼저. 자기소개 해주시죠. 먼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보게 야매입니다. 이거 니캠이야. 드롭캠. 한밭중학교 중학교 1학년 우주로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죠? 저한테 얘기하는 건가요? 여러분한테요. 여러분 모두에게 책임 있어요. 저는 지금 한밭중학교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밭중학교에. 여기는 지금 세종시고요. 한밭중학교는 중구에 있죠. 네. 중구에 있어요. 대전 중구에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지금 현재 시간 6시 55분. 역대 최고 일찍. 아무래도 최고 일찍. 앞으로 계속 이거보다 일찍 오긴 힘들지 않을까. 학교 왜 이렇게 멀리 다녀요? 그냥 야구하려고 보니까 이제 세종에는 야구중학교가 없어가지고. 그럼 저 야구 선수 활동을 하는 거죠, 주주는? 네. 앞으로도 쭉 야구 선수를 할 의향이 있는 거예요? 네, 계속 야구하고 싶어요. 와, 근데 유전자 힘이 진짜 대단하다. 왜지 왜? 형들이랑 너무 닮았네. 주별이랑 너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 주로야. 제가 처음 기억하는 주류 얼굴은 뭐냐면은 형들이랑 작은 마을에서 노는데 형들이 진짜 세게 때렸거든요. 진짜 세게 때렸는데 주로가 웃으면서 형들은 다시 가더라고. 그게 이제 내 기억 속에 가장 쇼킹한 기억 중에 하나야. 싸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진짜 세게 맞았고 이게 사형제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세게 맞았는데 웃으면서 그냥 웃으면서 다시 형 하면서 막 가더라고. 그러면 보통 학교 갈 때 몇 시에 나와서 몇 시에 버스를 타서 몇 시에 도착해요? 6시 10분쯤에 일어나서 밥 먹고
6시 50분에 집에 나와서 정류장에 58분쯤에 도착해서 7시에 버스 타요. 그래서 학교 가면은 한 정류장에서 50분쯤 내리는데 이제 걸어가면은 좀 10분 정도 걸려가지고 8시쯤에 도착해요. 야구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야구는 한 1학년 2학기 시작할 때쯤에 시작했어요. 초1? 네. 뭐 하다? 어떻게 시작했어? 그냥 야구가 재밌을 것 같아서 취미반 하는데 가서 그냥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돼가지고. 먼저 스스로?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야구가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야구를 하면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야구를 하면 그냥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어떨 때 쾌감이 느껴요? 그 야구에도 되게 많잖아요. 맨 처음 시작할 때 화이팅 가고 야구장에 그냥 내가 서 있으면 이제 그게 멋있다. 멋을 아는 거네. 간지를 좀 아는 뭐랄까 거죠. 그 나를 바라보는 네, 거. 좀 아. 제가 주인공인 것 같은 느낌. 주인공 정신이구나. 대박이다. 야구하고 후회했던 적은 없어요? 그래, 많아요. 많아? 아 재밌다. 재밌다. 처음에 또 좋아서 시작한 거였잖아요. 처음엔 좋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질리기도 하고 그냥 막 체력이 너무 힘드니까. 몸을 많이 쓰니까. 네, 잘 못하면 이제 화도 듣고 표정도 들리니까. 그렇죠. 이게 또 단체 경기라 야구하다 제일 좋을 때는 제일 기뻤던 또 뭐죠? 그래도 우승을 했을 때 한 5학년 때인가 완전 잘해가지고 그때 친구들이 다. 저 그때 돌아다니던 짤 봤어요. 짤도 있어요. 짤도 있고, 내가 인기스타에. 우주로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영상이 진짜요? 있어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부터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자, 공이 계속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우지로 선수가 2루를 돌아와서 3루까지 안착하고요. 마지막 코너 돌아요. 홈으로! 원래 그럼 지금도 포지션이 투수예요? 지금은 유격수예요. 원래 유격수였는데 이제 감독님이 초등학교 때 투수도 같이 하라고 하셔서. 유격수는 뭐가 제일 잘해? 뭘 제일 잘하냐? 전략?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 미리 대처 상황을 해야 돼요. 대처를 해야 돼요. 거기가 공이 빨리 날라오는 곳이니까 많이 네, 날라오는. 많이 날라오고 그러니까. 진짜 약간 운동 선수랑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선수예요. 예. 중1이라는 게 잘 안 믿겨져요. 그러니까 제가 링처에서 진검다리에서 본 중1 애들은 완전 그렇죠. 애기인데 이제 애기죠. 수업도 다 같이 친구들이랑 들어요. 수업은 일반 학생처럼 듣는데 거의 다 자요. 이제 너무 졸리니까. 너무 졸리니까. 야구부로서 더 일찍 나가는 거죠. 아니, 원래 학교가 나가는 10시까지인가? 건 상관없는데 원래 학교 시간에 맞춰서. 그럼 훈련은 언제 해요? 훈련은 이제 학교 끝나고 바로 이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바로 시작해요. 토요일날도 나가요? 토요일 나가고 일요일은 쉬어요. 일요일만 쉬고. 네. 근데 진짜 빡세긴 하다. 공부도 다 해야 되고 수업도 다 들어야 되고 그다음 수업 끝나고 이제 운동해야 되고 주말에도 해야 되고. 혹시 그러면 좋아하는 야구 선수 이런 것도 있나? 롤모델? 저는 이정우 선수. 이정호 선수. 그렇군요. 아마 자료하면 나갈 거예요. 이분입니다. 만약에 휴일이 하루 주어진다면 돈도 시간도 다 주어져.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집에 있을 수가 없구나. 그냥 쉴 때는 이제 제가 원래 야구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집에다가 편하게 노래 들으면. 진짜 쉬고 그럼 싶구나. 지금도 쉬는 시간엔 뭐 해요? 노래 듣거나 아니면 이제 야구 하이라이트 보거나 그냥 영상을 많이. 야구 영상을? 네. 링크처치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어땠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느낌이 색달랐어요.
그냥 완전 진짜 중학생 같다. 자유로운 것 같아요, 링크 특징은. 저희는 너무 자유로워서 아무도 자유를 모두가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있어서 자유로운지도 몰라요. 어쩔 때는 그러니까. 가끔. 내가 하루만 첫째가 된다. 내가 하루만 첫째가 된다. 첫째가 된다. 잘못티가 되는 거야. 형아들한테 제일 하고 싶은 말이랑 제일 하고 싶은 행동 둘 다 얘기해보자. 아 재밌다. 반말을 좀 많이 쓰고 싶어요. 존댓말을 형한테. 존댓말이에요? 존댓말 안 하는데 완전 편하게 아.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데 편하게 막 아이스크림 사와라. 형들이 그런 거 많이 시켜? 물도라고 하는 거 좀 많이 시켜요. 내 이제 어렸을 적을 돌아보면 많이 시켰던 것 같아. 남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서로 약간 동등한 입장에서 싸우게 될 때는 많지. 이게 막 누구 한 명이 찍어 누르고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형들이랑 있으면 이게 서열이 좀 확실해 확실히. 좀. 여기서는 자유로워요. 우리가 시킨 거니까 방송이니까 세 명이 누가 제일 좋고 순위 마음속의 순위 이거 말해야 되지? 마음속의 순위 지금은 제일 크게 동요하고 있어. 지금은 근데 셋째 형이 많이 챙겨주긴 하는데 첫째 형이요? 주별이. 셋째 형이. 셋째 형이 어떻게 챙겨줘요 주별이가? 그냥 집에 오면은 그냥 안아주고 진짜? 근데 맞아요. 주로를 진짜 애기 취급하긴 하더라고. 내가 보면은 이 내 형제가 다 그러니까 주로가 진짜 애기야. 너무 귀여운가 봐. 몇 살 차이가? 첫째 형이랑 저랑 8살, 와, 진짜 많이 7살 난다. 그리고 4살. 그니까 주별이랑도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러니까 난 사실 그렇게 야구하고 좀 되게 간절하면 하나님 찾을 때가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다른 친구들보다. 나는 그럴 것 같거든. 저다 힘드니까. 매일매일이 시험 기간일 느낌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성과를 내야 혹시 되니까. 그런 게 막 한 적 있어요? 6학년 때인가 제가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주장이었어요? 얘들 관리하고 하면서 이제 야구 실력도 늘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너무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고 도와주시던가요?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대요. 대답을 잘 안 하셔. 그쵸, 대답을 잘 안 하시죠. 제가 최근에 엄청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리고 제가 보통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는 상상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랑 맞짱 뜨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실체로 나와서 이렇게 저랑 이렇게 막 싸우기도 멱살도 하고, 잡고 말싸움도 하고. 막 하나님 어깨 잡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냥 저는 막 하나님 기도하고 그럴 때 왜 저한테만 이런 힘든 일을 주시냐고 막 짜증내고. 저도 사실 이런 기도는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나한테만 그러냐. 그도 그럴 때 13살이면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웃마을 가서 13살 애들 보면 진짜 아가씨 핸드폰 들고 지금 어몽어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장이면 애들 관리도 해야 되는 거고 훈련도 시켜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내 몸 챙기기도 바쁜데 네, 너의 몸까지 그래서 챙기려니 그러면 내가 느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냥 어느 날 보면은 얘들이 잘한다 하면은 잘하는구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내가 느끼는 거구나. 네, 저는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누군가가 저한테 뭐 잘한다 그러면은 실력이 늘었구나 다행이다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이 과정이 험난하다. 마음이 되게 힘들 때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스스로 확신할 수 없으니까. 김연아 그런 인터뷰 같은 거 본 적 있었는데 뭘 막 되게 물어봤는데 그냥 하는 거지 뭘 자꾸 물어보냐고. 그냥 하는 거래. 그냥 계속 하는 거. 그냥 하는 거죠. 진짜 짜증난다 봐요. 계속 물어봐. 그런 거죠. 네. 그냥 하는 거지.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그냥 계속 똑같은 거 계속 하는 거래. 근데 제가 징검다리 애들한테 웃으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1, 2와 3류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 이거 예전에 슈퍼스타 K에서 이승철이 했던 얘기인데, 이승철이 3류는 자기도 잘한다고 느끼고 남이
그걸 못 느끼는 거래요. 아. 자기는 잘한다고 막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못 느끼는 게 3류고 2류는 자기도 잘한다고 느끼고 주변 사람들도 쟤 잘한다 이렇게 느끼는 거래요. 1류는 나 잘하나? 잘 모르겠는데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래요. 이게 1류라는 거예요. 1류 네, 가까워하네. 근데 1류는 성실하게 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되는 거, 내가 보완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어. 순발력도 부족해가지고 달리기 많이 뛰고, 그리고 제가 체력이 작은 편이라 가지고 밥 이제 2그릇씩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체격 키우는 게. 그럼 밥을 일부러 2그릇씩 막 이렇게 먹어요? 먹어야 되는데 솔직히 못 먹어요. 힘들어서? 네, 엄마가 먹으라고 하는데 그냥 한 그릇 먹고 그냥 도망가요. 제가. 먹는 걸 원래 안 좋아해? 그냥 잘 먹긴 하는데 이게 먹어도 안 쪄요, 살이. 이게 체질이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 근데 체급을 키우는 게 왜 좋아요? 그냥 힘도 힘이 붙고, 세니까. 이제 저희가 야구 선수가 될 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힘, 체격 그런 것도 있어서 저는 지금 몸이 그냥 불어나도 상관없는 그냥 무조건. 키 크는 것보다는 일단 좀 살쪄야 돼가지고. 살도 쪄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다 해야 되는구나. 와, 근데 이건 진짜 어렵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특히 키가 크는 거. 생각하는 거 진짜. 모두가 바라지만 모두가 키가 크지 못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남자들만 있으니까 되게 힘들겠다. 엄마가 좀 힘들어요. 근데, 제가 들은 우신의 집안은 아빠가 진짜 엄마를 진짜 좋아한다고. 근데 진짜요? 엄청 다정하시고. 완전 로맨틱가이시다. 로맨틱가이셔요. 되게 멋있겠다. 아빠 보면 되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냥 맨날 엄마랑 아빠랑 막 장난치면서 좀 알콩달콩? 원어민이에요, 원어민. 되게 알콩달콩하고 제가 들었던 것 중에 되게 좀 감동적이었던 게 주영이가 자기 아빠 같은 사람 되고 싶다고 되게 말한다니까. 진짜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아빠 같은 사람 같은 되고 가정을 싶다. 이루고 싶다. 여자친구 만들고 그러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소개 같은 건 안 들어오나?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네. 다른 뭐야 운동부랑 미팅이라고 해야 되나? 소개팅? 목사님 너무 옛날 예정이에요. 난 이게 궁금해. 나는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의 목적을 해서 올인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보면 항상 묻고 싶은 게 이루고 싶은 목표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다 이루면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 일단 TV에는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그래도 약간 관종기질이 아, 있네. 이게 아까도 주로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하고. 관종기질이 있네. 있네. 근데 관종기질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운동선수는. 그리고 그게 자기 분야잖아요. 이제 이름 널리 알려져서 막 저를 주제로 한 막 책도 나오고. 야망인데. 야망 그거 케어. 유재석이 모르는 유재석책 같은 거잖아. 알고 유재석이 모르는 유재석책. 웃기다. 너가 쓰는 거 아니 남이 써주는 거. 남이 써줘야지. 제가 썼다가 이제 남이 한번 봐주고. 네. 그럼 목표치는 너에 대한 책에 나오는 거? 근데 그냥 이름이 그냥 딱 우주로 하면은 누구다? 누군지 알지 이런. 야, 이건 또 자기 분야에 대한 또 나름의 자신감 아닌가요? 그렇죠. 약간 잘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자신감도 있는 있고 뭐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재밌다. 내가 들었던 꿈 중에 제일 허무맹랑해. 되게 허무맹랑하고 제일 그런데 그러면은 가까워.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되게 다른 사람에 비해 근접해. 책에 나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책이 나오면 제가 꼭 책을 사서 사인 받으러 가요. 저는 같이. 사인 받으러. 들아, 그때 책 쓴다고 했던 거 내가 말했다 기억하지? 네. 그걸 다 이루면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행 가고 쉬고 싶어요. 그냥 그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것 그냥 뭐 스카이다이빙도 해보고 싶고. 스카이다이빙. 그런 걸 지금도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제가 야구 선수가 되면은 그럴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야구 안 하면 뭐 하고 싶어요? 이거 재밌다. 원래 야구 안 한다면. 야구 선수가 1순위긴 한데 옛날에 변호사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변호사? 야 진짜 의외다. 왜요? 그 야구 선수로 하다가 이제 김센조 드라마를 봤는데 이게 이끌려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오늘 인터뷰? 그냥 어제만 해도 완전 긴장돼가지고. 긴장됐어요?
네, 막 아빠랑 진짜? 목사님들이 무슨 질문을 할까? 예상들만 뭐 생각했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그런 거 해봅시다. 제일 좋아하는 구절. 말씀도 다 준비했으니까. 준비했으니까. 맨 성경 처음에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하시다가 이제 7번째 날은 쉬셨다. 그게 제일 좋아요. 왜 좋아요? 이유가 예, 궁금해요. 그냥 쉰다는 게 그냥 그 자체로 좋아요. 너무. 우리 주로 휴가 한번 가야겠어. 이거 한번 가야겠다. 그러게. 맞아, 하나님은 안식하게 하는 분이시죠. 난 그걸 봤어. 사람이 막 일을 하기 위해서 쉰다고 생각하잖아요. 쉴 때 나는 이걸 쉬는 게 쉬고 나서 이 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쉬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초점이 다르다.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침마다 계속 힘들었는데 좀 이렇게 그러니까. 기분 좋게 가는 건 완전 오랜만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버스 안에서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노래 들으면서 이게 그냥 밖에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저만의 조그만한 힐링? 그때가 쉬는 네. 버스 타고 타임이구나. 가는. 쉬는 시간 우리한테 내줘서 고마워요. 정말. 잘 가, 주로야. 잘 가고 다음에 또 만나. 또 보자. 네. 안녕.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잘 가. 안녕하세요, 채치굴란 여러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장을 공부하는 날이 왔습니다. 오늘은 4가지 사건, 4명의 인물 중에 마지막 인물인 요셉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요셉 스토리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스토리는 야곱의 편애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비극이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야곱은 생애 동안 자기 아내 중에 한 사람이었던 라헬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라헬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의 낙타가 그만 죽고 말거든요. 라헬과의 이별이 너무 슬펐던 탓일까요? 야곱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아마 요셉이 라헬을 닮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문제는 아껴주는 건 좋은데요. 이 아끼는 게 정말 너무 티가 났습니다. 야곱이 사실은 편애에 가깝게 요셉을 사랑하거든요. 요셉에게는 옷도 제일 좋은 것으로 주고요. 대우도 최고봉으로 해줍니다. 그러면서 다른 자식들은 사실 대우조차 잘 해주지를 않아요. 편애는 섭섭함을 불러일으키죠. 요셉의 형들 또한 편애로 인해서 섭섭함이 점점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살았느냐? 요셉은 이 와중에 형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쪼잔 만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그래도 형들의 마음을 좀 잘 알아차려주고 좀 마음을 넓게 먹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건 둘째치고 눈치가 더럽게 없었어요. 그냥 형들이랑 지내기도 굉장히 힘든데 이러면 당연히 사이가 안 좋아지죠. 형들은 요셉이랑 말도 안 하고 쌩까고 지냅니다. 그때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의 곡식단에게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형들한테 말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꿈을 꾸게 되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야곱과 형들의 엄마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형들의 아빠와 형들과 형들의 엄마까지 나한테 와서 절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인 겁니다. 이건 패드립이에요. 지금 엄마가 다른 상태에서 너희 엄마랑 아빠랑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절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형들한테 굉장히 굴욕적인 거예요. 심지어 이걸 들었던 야곱도 그렇게 아끼던 요셉한테 화를 낼 정도로 무례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눈치 없이 형들한테 다 말해요. 형들은 요셉의 눈치 없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차별에 서름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극에 달해서 마음속에 깊게 쌓인 형제들은 기회가 왔을 때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도 죽이는 것보다는 남한테 파는 게 훨씬 낫겠다 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한테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너무너무나 비극적이지만 자신의 가족들의 손에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보디발은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보디발이 모든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에 오르게 됩니다. 조금 위기를 극복해서 조금 잘 나가나 싶었는데 또 위기가 찾아와요.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나름 이롭게 모든 자리를 피하고 거부하고 도망쳐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도리어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라고 역고발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또 와중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들의 마음에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이때 감옥에서 생활을 하던 중에 이집트 왕에게 포도주와 빵을 바치던 신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이 모두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들의 꿈의 목을 기가 막히게 해줘요. 요셉이 풀려나게 되면 자기를 잊지 말고 감옥에서 꼭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나가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은 요셉을 깨끗하게 잊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2년 뒤에 파라오가 이번엔 꿈을 꾸게 됩니다. 이때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가 요셉을 기억해내요. 그래서 파라오 앞에 요셉을 데려오고 이때 또 기가 막히게 꿈의 몽을 해줍니다. 파라오가 반해요. 와, 얘만큼 일을 잘할 사람이 또 있을까? 모든 이집트를 얘한테 맡기자. 너 총리해볼래? 이래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와, 제가 짧게 얘기했는데 이 짧게 얘기한 몇 분 동안 요셉이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자라서 형들한테 팔려서 요셉의 총리가 되기까지 구간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인생을 굴곡지게 살아온 요셉에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을 설명할 때 형통한 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까도 말했듯이 나름 30살의 총리가 되기까지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가는 중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표현할 때 이 앞에 꼭 따라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라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곧 형통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통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쓸 때 그 구간은 요셉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있을 때였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혹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였거든요. 즉 환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사람, 잘 풀리는 사람은 환경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형통한 사람이 환경을 바꿔나가는 원리를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어려운 상황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분명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는 상황이 좋지 않지만 분명 형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굉장히 극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 되는 인생 중에서 어떻게든 행운이 있어요. 어떻게든 안 되는 그곳에서 이상하게 요셉은 모든 일을 맡아 하게 되는 행운을 누립니다. 그곳의 수장들이 유독 요셉한테 그곳에 있는 모든 권한, 모든 일을 요셉한테 맡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중에 이러한 전개가 펼쳐지게 되면 내가 능력이 좋아서 이런 전개가 펼쳐지는구나. 내가 일을 진짜 잘하니까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라는 알고리즘으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요셉이 잘나서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잘났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절대 잘나서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잘 나간 것,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한 것, 감옥에서 탈출해서 총리가 되기까지의 극적인 상황들 모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은혜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디폴트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런 좋은 환경과 좋은 사건, 좋은 이벤트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디폴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용서를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요, 좀 시건방질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요셉이 총리가 된 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써있지만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주어진 것이지 요셉이 쟁취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셉이 진짜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진짜 요셉 스토리 중에서 가장 킹받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형들과 야곱이 살던 땅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이웃나라인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겠지 하고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총리인 요셉 앞에 거짓골이 된 형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거짓골로 나타난 형들 때문에 매우 비극적인 젊은 날을 보냈던 사람이거든요. 아까 짧은 시간 안에 단축해서 얘기했지만 요셉이 그 어려운 세월을 살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팔려서 노예가 되고 총리가 되기까지 시간이 13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 13년이라는 시간 중에 반절은 노예로 살고 반절은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30살이 되기 전까지 내 인생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젊은 날을 썩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를 판 저 형들 때문에. 근데 그 형들이 거짓골을 하고 총리가 된 내 앞에 앉아있는 거죠. 그 누구보다 복수하기 너무너무 좋은 타이밍이에요. 심지어 원인 제공자가 너무너무 명확한 사건이에요. 당연히 잘못을 한 거잖아요. 처벌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당위성도 있고 능력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권력을 부려서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야, 죽창 가져와. 저 사람들한테 다 내리꽂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 요셉이야. 니네가 나 13년 전에 팔아먹었잖아.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죽창 맞는 거야. 라고 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요셉은 이들을 벌 주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삭부터 내려오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이 가정 불화의 씨앗을 이삭이 용서로 끊어버려요. 자, 여러분, 용서는 나의 타임라인보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옳다고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 앞에 나의 타임라인을 내려놓아야 해요. 요셉은 타임라인을 내려놨어요. 요셉은 과거의 타임라인을 내려놨습니다. 과거에 내가 상처받은 기억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미래의 타임라인 또한 내려놨어요. 얼마나 복수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에 대한 처벌권을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립니다. 심지어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한 거예요.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타임라인을 모두 하나님께 맡긴 거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하면요,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합니다. 내가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용서라는 일을 행동으로 비로소 옮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죽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형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부분이 나오게 돼요. 만약 요셉이 아직도 우리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우리를 죽이고 싶어하면 어떡하지? 아직도 분노가 사그레들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내비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계속 이집트에서 살다가 110살에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용서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신뢰함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타임라인과 미래의 타임라인, 나의 주권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용서라는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처음 부분 기억하세요? 초반 부분에 타락 단계에서 제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죄인지를 얘기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주인이 되겠다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이 굉장히 옳지 못한 죄악된 행동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은 내가 주인이 되겠다 선언하지 않고 나의 삶의 중요한 선택의 구간에서 나에게 모든 선택지가 있을 때, 그런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 심판을 보류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지도 심판하지도 주인 행세하지도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창세기 초반 부분부터 사실은 요셉이 용서하기 직전까지 인류는 계속 실수하고 회개하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해보려 했다가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또 때를 쓰고, 그러다 하나님 앞에 또 넘어지고 때를 쓰고 넘어지고,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 구간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진정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를 선한 길로 이끌 것임을 신뢰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요셉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의 선함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결국은 요셉이 그들의 형제를 용서하고 생의 마지막 날까지 같이 함께 살았던 것처럼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른 어떤 물질이 너희를 형통하게 하고 너희가 계산할 수 있는 너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미래가 너희를 형통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것이 너희에게 형통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를 함께 여러분 쭉 몇 달 동안 돌아보았는데요.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선한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실감함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처치곤란 친구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성경 공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희 광고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저희가 혹시라도 링크 처치에 간 친구가 없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연합으로 같이 어른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엔 다시 링크 처치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혹시라도 온라인에서 드리다가 오프라인으로 오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링크 처치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링크 처치는 그동안 이제 접수를 받았었는데 저희가 충분히 감당 가능해서 더 이상 접수는 받지 않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감당가. 저희가 꽤 넓은 좌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저희 지난달에는요 여전히 현장 예배 드리고 있고요. 11시 15분에 보이는데요. 장소는 어디서 보일지 저희가 그때까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거나 단톡방에 공지를 할 때 꼭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중해야 할 수 있다. 집중해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듣듯이. 혹시나 모르겠다. 놓치지 말고 꼭 저한테 연락하세요. 네, 제가 꼭 답을 해주니까요.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댓글로 찾아주시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바이바이. 안녕.